말씀으로 가야만 할 길, 가야만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벌써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여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덥던 긴 여름밤이 이제 어젯밤에는요 자다가 이게 바람이 좀 선득하다 싶을 정도로 선득하게 느껴져 가지고 새벽에 일찍 잠이 깨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저는 제가 20대 때 제 인생에 40살은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주님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지 않으시고 이제 마흔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쉰을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곧 60이 될 것이고 또 70이 될 것이고 저는 120살까지 살 겁니다. 120살까지 그래서 119세 때까지 120살 12월 12일 11시 59분 59초까지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빠른 줄 몰랐는데 30이 넘어가면서부터 시간이 정말 화살을 쏘는 것처럼 빨리 간다라는 참 젊은 애가 별 이야기를 다 한다 그죠? 그렇게 참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꿈을 꿔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꿈을 꾸고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러나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과 또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고 현실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방학 때만 되면은 꼭 생활 계획표를 숙제처럼 썼던 그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딸들도 그렇게 계획표를 세웠는데 뭐 한 하루 이틀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둘째 예람이는 엄마 나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야 하면서 그 시간표를 찾아서 꼬박꼬박 계획대로 그렇게 하는 귀여운 모습도 있었는데 웬걸 3일째 되는 날부터 뭐 계획표는 그냥 그림일 뿐 나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세웠던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은 그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가 세웠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눈이 늘 이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된다는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을 살아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래를 향한 계획도 또 꿈꾸었던 소망도 이전의 추억일 뿐 그런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저는 그 속담을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속담을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으면 쳐다보기라도 해라.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길이 열리고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꿈이라도 가질 수 있고 쳐다보기라도 해야지 방법이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첫 발걸음부터 떼면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사명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요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또 그 꿈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7월 마지막 주 때에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 앞에서는 뭐가 보인다고요? 핑계가 보인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기에 오르지 못할 나무가 있을 때에 쳐다보기라도 하면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승전한 군인처럼, 패잔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전한 군인처럼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서 늘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기라도 하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계획들을 꿈꾸고 또 도전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온 세계에 흘러가는 역사들을 보면은 늘 이 세계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면은요,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 어두운 구석만 파헤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는 새로운 역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는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전환점을 맞이하여서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이 귀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 생활은 강을 건너서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 강을 설명할 거예요. 요단 강을 건너서 그 정복 전쟁이라는 그 가야 할 길을,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우상 제조업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유브라데라는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역시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건 사투로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써 노예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깊이가 1m에서 좀 깊은 곳은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폭은 30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나 또 봄철이 되면은 헐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로 인해서 그 폭이 30m 정도 되는 폭이 무려 1km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아주 거대한 강이 되고 또 물살도 아주 거센 그런 강이 된다고 합니다. 건너기가 쉽지 않은 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시점이 바로 이렇게 우기를 맞이하여서 물이 무려 1km 정도나 폭이 되는 그렇게 넓어진 그 강을 건너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야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넘어야 할 어려운 관문과 같은 그러한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만 했고 반드시 가야만 했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데 요단강이 두렵게 넘실댔던 것처럼 방해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를 이기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깨어 있었다라는, 사명에 붙들려 있었다라는, 또 사명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을 건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새로운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건너야 할 강, 가야만 할 길이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출애굽의 인원을 장정만 60만 명, 헤아리지 않은 여자들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 나온 수많은 잡족들까지 다 헤아리면은 약 250만 명 정도가 홍해를 건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 건너는 요단강은요, 250만 명 중에서 누가 건너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250만 명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그리고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 3세들만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250만 명 중에서 모든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8년 동안 사명도 없이 먹다 죽는 인생으로 방황하다가 시간만 보내다가 그렇게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먹다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38년을 보내서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그의 자녀들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요, 바로 사명에 깨어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또 믿음의 사람만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 떨며 불평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이거나
원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미래를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찬양을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창조적인 시각,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살펴봐도요, 이 세계의 역사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 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입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우리가 땅은요,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 그런 땅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은요, 죄의 노예 아래 있던 그 백성들이,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 노예처럼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유토피아를 만들어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양화진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한국에서 그 생을 마치신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저는 오늘 한 분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저는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목숨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바로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 사명에,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선교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유언 덕분에 텍사스 앳윗 청년회에서 복음을 들고 조선으로 달려오는 일들이 일어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그들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씨앗,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가
복음 전파의 길이 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그 길을 목숨을 걸고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백을 잃는 것이다. 멋있어요. 나라를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백을 잃는 것이다. 이 말을 그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실 때에는요, 이미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목표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자면은 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쉬운 여정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요단강이 넘실대는 그 요단강이 넘실대면서 두려움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포가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위기로 인해 마음이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로 인하여서 우리의 꿈마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사명을 향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단을 건너는 모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땀과 피를 흘려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 고난, 사명의 길을 통과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닫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하여서 성실함과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호수아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은요, 시딤은요 역청 구더기가 많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의 축제를 벌였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딤에서 떠났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말은요, 바로 이 땅, 썩어 없어질 이 땅에서 떠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헌 땅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시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지, 그죠? 우리가 이 시딤에 얼마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시딤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리 어답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 신제품만 나오면은 사족을 못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그 신제품을 써봐야 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용어가 얼리 어답터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얼리 어답터로서 회원수가 무려 3만 명이 넘는 카페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큰 카페였었습니다.
저는 어떤 쪽으로 얼리 어답터를 경험했었냐 하면 휴대폰 쪽으로 얼리 어답터를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도 하여튼 뭐 제 돈 주고 구입을 했던 것이 아니라 협찬으로 써보고 그렇게 늘 신제품을 새로운 휴대폰을 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휴대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요즘 휴대폰이 거의 1년마다 최신 제품이 출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휴대폰 얼리 어답터이다 보니까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 사는 것이 가장 최신의 휴대폰을 내가 경험해 보는 것일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 주더라고요. 그 카페 회원 중에 회장님, 전자제품은 죽기 전에 구입하는 것이 최신 제품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워낙 신제품 출시일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구습에 얽매여서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시딤에 머물러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크리스탈 처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신학입니다. 번영 신학을 주장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였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어서 크리스탈 처치를 탐방하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미국 전역에 자신의 설교가 전파되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방송으로 설교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슐러 목사님이 1961년에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랄 시도를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네, 혹시나 조금 더 확대가 될까요? 사진이.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때 기역자 교회처럼 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본당 안에도 사람이 있고 본당 바깥에 주차장에도 사람이 있고 또 뒤에 주차장에 보면은요 차가 많이 세워져 있죠. 그 차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앉아서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려 1961년에 어떻게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동차 극장 아시죠? 자동차 극장. 차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그 자동차 극장.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1961년에 전통적인 교회를 탈피하고 당시 유행하였던 커다란 야외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도를 합니다. 젊었던 슐러 목사님의 아이디어는 적중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최첨단 문화가 있는 야외 자동차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또 방금 전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교회에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 자동차 밖에서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들도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놓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교회가 성장을 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크리스탈 처치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 오르간 소리를 제가 토요일 날 들었고 주일 날 들었는데요. 처음 이 오르간 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에 막 닭살이 돋는 그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웅장한 오르간 소리.
세계에서 두 대인가? 하여튼 5대인가 밖에 없는 그 오르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연습한다고 오르간 연주자가 저기 가운데 조그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정말 압도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자녀들에게 당시 당연한 문화처럼 여겨졌던 교회 세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분쟁으로 교회 이곳저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서로 자녀들에게 세습해 주면서 아들은 목사, 또 다른 아들은 교회 어떤 행정실장,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습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요, 이 크리스탈 처치가 몰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로 슐러 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변화하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과거의 영광만 고수하고 과거의 모습만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을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젊은이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데 앉아 있는데 2층에서 앉아서 밑을 보니까요, 거기가 한 1만석 정도가 되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뿐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교회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만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온 청년들이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를 오는데 왜 찢어진 옷을 입고 온디야? 가! 옷 다시 갈아입고 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화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즘은 찢어진 청바지가 문화예요. 문화예요. 머리에 모자 쓰고 오는 것, 우리 때는요,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썼지만은요, 요즘 젊은이들은 머리를 감고 무스를 발라도 모자를 쓰고 오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은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찢어진 옷도 바느질해서 기어 입고 오고요, 모자도 벗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를 따라서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볼 때마다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달력의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절대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딤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습관적인 자리에서, 부정적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제가 익산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이 대구 성도교회로 부임한다고 하니까는 많은 성도님들이 익산에서 떠나기 전에 저를 만나 주시면서 많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몸이 2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은 설교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인도할 때도 은혜도 있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8대2로 이렇게 좀 단정하게 좀 했으면, 저는 머리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로 평생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단정하게 이렇게 좀 8대2로 이렇게 앞머리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하면은 더 담임 목사님답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머리숱이 없어요. 얘를 세워도 내려와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각자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 좀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설교하다가 이렇게 좀 헝클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네. 이 정도는 아니네. 좀 웅크러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과거의 시딤, 어떤 곳입니까? 별것 아닌 것도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정말 버려야 할 구습도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딤, 여러분들의 삶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그 끈을 자르고 정탐만 하고 구경만 하던 그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과거의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비전을 품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3절에서는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길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라,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들은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정결함이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저 먼저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하는 그릇들 중에서 어떤 그릇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라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매기의 꿈으로 유명한 리차드 바크는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오르는 사람만이 먼 곳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높이 나르는 새가 떨어지면 더 아프다. 왜 그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닭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예. 맨날 딱딱딱딱 거리고 그렇게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번도 날아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품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